함께 기도하심으로 화요조찬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져가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2022년 3월 저희가 오늘 화요조찬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선교관에서 또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부들의 삶을 통하여 또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모범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고 살았기에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아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관련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는 젊었을 적 베드로와 바울을 알고 있었고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그나티우스는 주후 69년경에 유오디우스의 뒤를 이어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로부터 정죄를 받고 로마로 압송당하여 주후 107년경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맹수들에게 던져져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교인들에게 쓴 7통의 서신이 전해집니다. 그는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교의 열망과 거짓 가르침으로 분열을 앓던 교회의 일치,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의 클레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속사도 교부,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바로 이어서 또 사도에 준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 왔던, 교회를 세워왔던 그런 분으로 우리 속사도 교부 중에 한 분으로서 클레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클레멘트를 상징하는 그 그림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배였죠. 그리고 닻이었습니다. 배에서 그 물 속에 던져져서 닻을 짊어지고 물에 던져져서 순교한 인물이 바로 로마의 클레멘트였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자신의 교리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하나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교부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이름은 클레멘트가 클레멘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듯이 이그나티우스는 이그나시오라는 이름으로도 또 불려지고 있어서 조금 때로는 다른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그나티우스, 이그나시오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교회의 흐름으로 본다면, 교회의 탄생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탄생을 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감림과 더불어서 사도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첫 번째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북쪽에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에서 탄생한 두 번째 교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도가 일어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꼽을 정도로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큰 역할을 하는 아주 번성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교회이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사용했던 것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할례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으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교부로 있었던 분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말의 이그니스라는 표현은 불같이 뜨겁다라는 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다, 불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교부였습니다. 첫 번째 교부는 유오디우스라고 하는 분이 감독이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일찍 이제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감독도 상당히 일찍 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었던 시기를 대략 69년경으로 오리게네스와 유세비우스 연대기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후기가 아닐까로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쨌든 안디옥의 두 번째 감독으로 또 사역을 했던 분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에게 배웠고 또 베드로와도 이미 친분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분인데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많은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서 교인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래서 감독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자신이 쓴 글이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7개의 서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긴 시간에 쓴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가 글을 썼는데, 자신이 쓴 그 서신마다 데오포로스라는 그런 마지막 문장을 남기곤 했는데, 데오포로스는 데오스라는 말과 페로라는 말과 연결이 돼서 나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모신 자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데오포로스라는 말을 썼을까? 나중에 저희가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의 그 글 중에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는 박해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의 그림을 좀 볼까요? 그가 박해 시기에 살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영상에 보셨습니다마는 사자에게 의해서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앞선 그림을 보시면, 조금 전에 앞선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교황, 감독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토를 하고 있고 십자가의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양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자 얼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자라는
그 그림이 있으면 이건 분명히 이그나티우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순교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자들이 지금 물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피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그 스토리,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당연히 피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사자들이 나오면, 사자에게 물리는 장면이 나오면 이게 이그나티우스를 지금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중세 시대 후반기, 후기 중세 시대쯤 됐을 때 그린 그림이어서 사자라든지 이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의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왼손에 오른손에 들려 있는 홀과 또 왼쪽에 예수를 상징하는 심장, 그리고 또 그게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이 순교자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이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그 케임브리지에 있는 곳인데 이것은 세인트 자일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이제 스테인글라스인데요. 여기도 중세 시대 그림입니다. 여기는 사자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하나의 감독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붉은색 붉은색으로 스톨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 피를 흘렸다는 것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것은 좀 꽤 오래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책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사자에게 이제 밥이 돼서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후 107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기에 트라이아누스가 안디옥에 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 라고 기독교가 이제 왕성한 곳에 와서 트라이아누스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본보기를 보이려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에게, 로마 신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하는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디옥의 그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를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그를 붙잡게 되고 체포해서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압송을 해서 그를 이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략 한 107년에서 108년 경에 그가 이제 죽었다고 보여지는데, 순교했다고 보여지는데, 클레멘트의 경우는 한 101년 정도니까 클레멘트가 먼저 한 5, 6년 전에 순교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트라이아누스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트라이아누스 시기에 로마의 클레멘트 감독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또 얼마 후에 다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또 다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그 죄를 이제 받게 되고 그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압송이 되는데, 하나의 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압송되는 기간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동하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가 쭉 이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실루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빌라델비아, 서모나,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길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대륙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소를 거쳐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서모나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로, 그리고 맨 위쪽에 빌립보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지도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제 이러한 경로이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길로 그가 압송돼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7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곱 통은 서머나에서 네 통을 쓰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머무는 동안 압송되는 동안 세 통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라델피아 또 서머나에 그리고 폴리캅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마그네시아 그리고 트랄레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서신은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그 전에 있었던 서신들도 또는 글들도 있었을 법한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서신들이나 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부 이그나티우스의 사상이나 또는 그 당시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신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그가 이제 순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이 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이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그나티우스는 그가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잡혀서 이동하고 있는 경로에 있었던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려고 다시 살려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달라. 나는 차라리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겠다. 이걸 표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하나의 밀이다. 사자의 이빨에 갈려서 내가 부스러기가 되고, 그래서 나는 깨끗한 빵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깨끗한 빵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찬에 사용되는 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찬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과 살로, 몸과 피로 우리가 받는데, 이그나티우스는 내가 그 성찬의 제물이 돼야 돼. 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빵과 포도주가 나도 그의 순환에 동참함으로써 나도 그의 피가 되는 것이고 그의 살이 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먹는 성찬이 아니라 이그나티우스에게서는 참여하는 성찬인데 내가 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빵의 재료가 되겠다. 순교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이 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살아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제 안에 살아있으면서 말을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속에서 아버지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예, 참 멋진 말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대한 불이 없다. 그리고 내 안에는 살아있는 물이 있다. 생명의 물, 아마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 성찬에 사용하는 빵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세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개념을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상당히 많이 깊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일상 속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데, 당시의 그 감독들의 모습을 보면 로마의 클레멘트도 그렇고 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도 그렇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과 맞섰다. 또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7개의 서신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통의 서신 속에 나타난 교회를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일로 우리가 고심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선 서신서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대,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교를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알아서 다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르게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신의 순교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가장 강한 열의가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 사도도 안디옥에서 할례 문제로 고민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대부분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약의 그 모든 제례, 다시 말하면 예식들과 연결해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어 왔고, 이 주장은 바울 이후에도 계속됐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적 관습을 받아들이고 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대주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율법의 준수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인하게 되고,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몸살을 앓고 힘들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또 폄하하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계속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거부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율법을 폐기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추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주의가 이제 만연해 있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이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이런 문제를 지금 붙잡고 교회가 이 유대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율법을 통하지 않는다. 율법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켜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현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현설은 영지주의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이 보이다라는 말이 도케오라는 말 헬라어가 있는데, 그래서 도케시즘 또는 도세티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실제 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세상이 본질적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 이데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세상,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세상이고 본질을 담을 수 있지만 인간의 그 육체는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만든 신은, 물질 세상을 만들 신은 사실은 저급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물질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을 입었다,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는, 이 물질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저급한 그런 단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육체를 입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현, 형상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육체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는 강력하게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가연 이단자들은 성체와 기도를 멀리합니다. 저들은 성체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체야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순환당하신 그리스도의 살이요 아버지께서 자애로이 일으키신 그리스도의 살인데도 말입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권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에 의해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고통을 겪으셨고 참으로 당신 스스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은 이와 다르게 말합니다. 곧 저들은 그분께서 당하신 것이 가현일 뿐이라고 말하는데 실상 가현적인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한다면 저들 자신이 바로 육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듯 가현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환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위로 올라가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성찬도 물질 아닙니까?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성찬의 빵이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도 당연히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성을 강하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니까 분명히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가현설로 가게 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보여만 주셨는데 그냥 연기만 하고 가셨는데 그게 무슨 우리를 위한 순환이고 고통이냐. 또 하나의 연기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죽음을 정복하는 실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순환 이것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져야만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 가운데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또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 육체가 소멸될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저 가현적으로만 보여지는 것 갖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그 모든 신앙이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부의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서신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로마의 박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교회 내부가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그나티우스도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보편적 교회, 카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불완전하고 그리고 비열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임재하기에 교회는 인간이 세운 제도와는 다른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빛의 자녀들이니 분열과 그릇된 가르침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치 양들처럼 목자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의견에 따라간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문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한 말 중에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시작은 믿음이고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합한 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숭고함에 이르게 하는 다른 모든 것은 이 둘에게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지금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힘으로 끝까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리고 완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삶의 시작은 믿음이고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성체가 되겠다. 나도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성찬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순교의 자리에 던져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또 다른 빵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또 다른 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가르침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와 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한번 깊이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순교를 앞에 두고서 당당하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당당하게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며 바른 신앙 안에 교인들이 서기를 원하였던 교부 이그나티우스의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교부들의 사랑과 열정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바른 가르침 안에 저희가 서게 하시고 또 바른 가르침을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